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초에 다리 수술, 다리에 못을 2개 박았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부활절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이 못 박힘을 대신 간접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또 진통제를 놓고 이렇게 해가 조그만 뭐 2개를 박았는데 3개월이 됐는데 지금도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팔과 양발에 대못을 큰 거를 박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요새 그 경험을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해보면서 이야, 정말 무지무지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모처럼 이제 이 특수한 신발을 신다 벗고 이렇게 땅을 딛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 새끼손가락을 한번 접질려서 여기 이렇게 붕대를 감았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오른쪽 새끼손가락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붕대를 감아 보십시오. 첫째로 화장실에서 일 보고 이거 처리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야, 그래서 이 우리 몸 하나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오는 길에 좀 전에 예배 전에 카톡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도림역에 열차가 탈선해서 도저히 못 오고 다시 돌아가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박을준 목사님과 또 완식이 형제 이렇게 또 막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교인이 평상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20%나 되는 교인이 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야, 또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이구나, 사람이구나. 정말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와서 오리라 했는데 못 오고 돌아가셨거든요. 야, 이게 우리 인생사인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함께 하시던 우리 네팔 김성관 성교사님 아마 또 영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김남희 성도님이 또 함께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는 우리 김순단 사모님이 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어도 국제적으로 지금 이 설교 말씀이 나가는데 내가 정말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되겠구나. 더구나 3개월 만에 이 단에 섰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도 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말씀 제목도 고린도 교회의 책망 이렇게 썼었어요. 하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잘 되라고 권면을 하신 거거든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름 제목도 바꿨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훈이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하를 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탄핵 정국의 사람들이 찬성파와 반대파가 발라야 아마 오늘도 저 강화문이나 뭐 시청함 여기들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옳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는 또 특별히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 또 나가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현하자면은 교회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은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고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원인 파악은 크게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도 인간일진데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람들 간의 분쟁은 오늘날 이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도 맨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시기에는 앞으로도 아마 2000년 뒤에도 예수님 안 오고 계신다면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항상 분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경에 무미우스에 의해서 파괴를 한번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80년 그 뒤 한 기원전 44년경에 로마 황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율리우스 케이사르,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죠.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복구가 된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발전을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가야라는 곳에 수도가 되고 주후 55년경에는 그 당시 인구가 60만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이 모였겠지요. 고린도는 그 그리스 지방이니까 이탈리아 쪽, 그리스 쪽 여러 군데서 많이 왔으니까 이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하고 또 상인 어부들 배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집성 착류촌도 생기고 이러한 거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로 많은 발전을 있었지만은 정신적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암담하고 무지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또 고린도 사람들은 다신교를 숭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22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생활은 또 굉장히 엄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언어로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고 이런 추악한 음행을 한다 하는 의미가 됐을 정도로, 그러한 상징하는 언어가 됐을 정도로 고린도하다,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던 그런 범죄의 도시에 상징하는 도시가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서 오늘 이러한 책망과 더불어서 우리의 교훈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정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타락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이후의 모든 세대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성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에게도 죄의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나 교인이나 범죄와 추모는 옛날부터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 세계사의 발견인가 그러한 TVN의 프로를 보니까 십자군의 전쟁을 하면서 원래 명목은,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킨 명목은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좋은 뜻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지나면서 땅 따먹기가 되고 가가지고 재물을 훔치고 저 성을 점령하면은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재물들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범죄의 전쟁이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의도는 선했지만 거기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처럼
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인간의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결국 악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살펴보면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2절, 또 5장 9절에서 10절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뭐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상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고린도전서를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 보면 어느 정도 성적으로 타락을 했느냐 하면은 근친상간을 할 정도로 타락을 했고요. 극도로 엄난하고 문란한 세대였어요. 그리하여서 뭐 성령의 은사를 또 이런 알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또 빈부격차도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6장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막 고발하고, 어떤 분은 요즘의 세대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또 3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시기하고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6장에 보면은 교회 문제를 외부 법정에 송사를 했다고 이미 그 당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흔히 보면은 우리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우리 큰 교회도 있잖아요.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 AD 50년경에도 현상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요즘 현대 교회의 온갖 병폐를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기독교는 쇠퇴하기는커녕 점점 부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대 기독교의 쇠퇴의 원인도 당시 단순히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교인과 목사의 추문에서 찾는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타락과 추문이 예전 벌써 2000년 전 이전에도 지금과 같은 동일하게 있었다면 현대교회가 그때와 달리 타락하고 쇠락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번 시각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그때 고린도 교회와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는 점입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가 다르게 혹은 또 힘이 부족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복음이 변질 없이 전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복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 시간 오늘날도 정확하게 소개된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의 첫 번째 역할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성령님이 그분 대신 오신 보혜사이실진데 어찌 우리 인간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교회와 교인이 타락한 채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은 회개도 기도도 다 잘못이고 믿음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는 건 꼭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성경을 보라는 뜻.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들의 신념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지도, 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소리를 듣고 있는 원인을 고심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회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선순환이 될 때 비로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목사와 교인을 보고 떠나가지 않고 순전한 기독교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교회 안에서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와 기독교의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여름 성경학교나 잘하고 프로그램이나 돌리고 이러한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요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에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진짜 설교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감당해야 될 무시무시한 영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통렬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주로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는 위로와 덕담과 축복과 이러한 말씀들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요새는 트로트도 합니다. 또 얼마 전 TV에 보니까 트로트 목사님이 있어요. 모든 찬송가도 트로트 불러요. 막 된 사람이. 여러분, 그거 과연 뭐 틀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연하면은 유감스럽게도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단지 기독교가 종교 중에 가장 그럴싸하고 또 믿기 편하고 또 가면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어, 소프트해, 부드러워, 듣기가 좋아, 이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포장을 해서 재미나게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러나 그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죄를 지어도 이미 다 믿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자기 자식이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고민을 하다가
그 전도연이가 여주인공인데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회를 하러 갑니다. 딱 가서 했는데 그 살인자가 딱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예수 믿고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엄마가 전도연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기까지 왔다가도 싹 사라지겠죠. 그게 아닌 거거든요. 지가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이 아이의 부모한테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게 바른 믿음이지요. 내가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는 죄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난 이미 용서를 받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려면 그러한 죄의 속성을 기도하면 용서를 받았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에 행하라는 거거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하게 살았면 돼. 그 정도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를 받아서 또 받을 것이니 안심하고 예서를 죄를 지어도 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해주는 것이 목사들의 직분인데, 오히려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말이야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리가 커져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은 신부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대부분 모르니까 성당에 보면은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루터가 때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느냐 하면은 그때 독일어하고 영어를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성경을 찍어내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 신부들에게만 듣던 그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 성공한 밑바탕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어느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목사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잘못 인도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더 문제는 이러한 아무런 성경적인 분별 없이 그러한 엉터리 리더를 따라가는 신자들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전도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그 가장 큰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한테까지 온 적이 있어요. 나한테까지 와서 뭐냐면 요즘 교회에서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계시록을 몰라. 계시록을 몰라서 안 가르쳐. 그러나 우리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쉽게 쫙 풀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늘에 막 성경이 쫙 펼쳐지게 하시니까 신천지에 와서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뭘로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비밀과 비유로 싹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천지 오면은 싹 풀어서 너무너무 쉽게 비유를, 그걸 또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쉽게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또 신천지는 그 비유를 또 비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는 당시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가라지 비유 뭐 이런 모든 비유를 다 알려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참말로 이 신천지 비유를 또 비유로 해석을 해준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그릴듯하게 아주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책망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실 날에는 책망이 없게 저 깨끗한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 신자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의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한테 잔소리를 할 때 왜 잔소리를 합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래. 근데 보면은 엄마는 이 딸들의 스케줄을 맨날, 너 내일 뭐 해? 뭐 모레 뭐 해? 이 큰딸 작은딸한테 계속 물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말에 하면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딸들의 일주일 스케줄을 다 알고 있대요. 먼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엄마한테다, 아이 엄마 엄청 짜증, 그러니까 우리 처제도 밑에 1층에 살다가 따로 나갔잖아,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 요새는 또 말 못해요. 알았어, 안 그랬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엄마는 궁금한 거야, 딸들의 스케줄이. 그죠? 그래서 또 걱정되면 또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는 사랑의 잔소리예요, 사실은 따로.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때요? 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당신 늙었나 봐. 이제 곧 70에 가까워서 그런지 뭐든 얘기하면 그것도 했던 거야. 몇 번째인 줄 알아? 어떤 건 한 10번째쯤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10번째 하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10번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긴 알아요. 저도 했던 얘기, 가만 생각하면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늙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니까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론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니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 책망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한 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도 결국은 사랑의 잔소리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들 때 봤느냐? 못 봤지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요새 뭐냐면은 꿈을 가져라. 꿈은 뭐냐면은, 꿈은 나타나는 이상이다. 여러분, 믿음을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실상이 뭡니까? 이게 꿈이잖아요. 믿는 것은 실상, 꿈이.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이미 나타난 증거들. 이 말은 내가 읽어볼수록 정말 고상해요.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 좋은 표현을 했을까? 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성령인가,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 빛이 되지 않고 욕을 먹는다고 우리가 기독교를 타락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위의 목사님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실은 나무집에 세대로 살아서 주일 예배 외에는 뭐 새벽 기도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멀리 계시니까 오늘도 전철 외곽선이 고장나니까 당장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멀리서 오시는. 우리 그런데 김영배 목사님이 항상 주모라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 저는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이미 바라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는 못 짓더라도 언젠가는 조그만한 우리의 건물을 얻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마음껏 소리도 질러고 언제든지 오픈해놓고 지금은 문이 잠겨 있잖아요. 이러한 날이 저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써여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써여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속성에 빼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 하신 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28절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도 같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로 바람이 이렇게 나는 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보면 이렇게 곡식을 해서 키질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껍데기는 정말 거짓말같이 쫙 나가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알곡과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권사님 해봤죠? 돌이 남아있잖아요. 그만 또 어떻게 해요? 그 돌과 또 알곡이를 또 싹싹 이렇게 키를 까부렸지만 그 다음에는 옆으로 싹싹 흔들면 어때요? 알곡과 또 돌이 싹싹 갈라져요. 돌을 또 탁탁 해서 다 버리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뭐 어떻게 욕을 하더라도 의인도 있고 잘못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 말씀을 들어라. 그건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읽고 보면은 거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기 뭐 지리산 계룡산을 착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착 나타나가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물론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한테 딱 와닿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다가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그게 바로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통 계시예요, 여러분. 뭐 누가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아서 슉 안수해주고 이거 아니야. 나도 직통 계시 받는 거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볼 때,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게 바로 직통 계시고 이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제발 너네 다니면서 사기 당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 목사님, 그게 중요해. 내 말씀,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다 보면은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고린도 교회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좌우로 나누어 싸우고 막 강함에 싸우고 이게 언제 싸워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연합하라, 연합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랬어요. 사랑하고 연합하라. 우리도 이제 뭐 탄핵이 어떻게 되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인용이 돼도 하나님의 뜻, 기각이 돼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누가 어때? 대통령 되면 지금 뭐 아무리 잘난 놈도 5년 하면 끝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또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 또 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잘 되게 돼 있어요. 누가 해도 잘 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나라는 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내가 보고 목사들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니까 묵상하는 성도가 되고 또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